오늘은 성탄 주일입니다. 그리고 25일에는 우리가 성탄 축하 예배를 또 함께 드리게 될 것입니다. 팀 켈러가 이런 책을 썼습니다. 잊혀져 가고 있는 이름 예수.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름이 잊혀져 간다기보다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가 잊혀져 가고 있다. 그분이 왜 마국간에 오셨는지, 왜 이 땅에 강림하셨는지 그 미닝이 퇴색되어 가고 있다. 그런 책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미닝, 의미를 우리가 바로 발견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배를 그렇게 잘 드리고 있을까요? 오늘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마리아와 요셉,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기까지 순복했던 그들의 삶의 모습,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돌이켜보면서 성탄이 성탄되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나사렛 동네에 마리아와 요셉이 살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살다가 돌아왔을 때 다윗의 후손들이 갈릴리 주변의 나사렛 동네에 머물기 시작을 했고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쯤에 50가구 정도 됐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약 200명에서 400명 정도 아주 작은 그런 마을이었죠. 그런데 이 동네는 다윗의 후손들이 살아가는데 그들 속엔 우리가 남은 자야.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런 정신들이 흘러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말씀하고 예언해 주셨던 것처럼 다윗의 후손을 통해 메시아가 온다고 하셨어. 우리를 통해 메시아가 올 거라고 하는 걸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던 중에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을 그 몸속에 임신하기로 그렇게 순복했습니다. 그 말은 그 어떠한 대가라도 다 감내해 내겠다고 하는 그런 각오가 있었던 거죠. 마리아는 쉽지 않은 시간들이 지나서 엘리사벳에게로 갔다가 다시 아마 나사렛 동네로 와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 오해를 풀어주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에게 그 누구보다 응원하는 사람이 되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를 지켜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사렛 동네에서 그들이 살아가는 삶은 결코 만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요셉과 마리아를 응원해 줬겠습니까? 믿음으로 해석을 해 주었겠습니까? 그들의 순종을 여러분 박수 쳐 줬겠습니까? 그러지 않을 수도 있었겠죠. 왜 요셉은 저렇게 바보짓을 한데 그걸 믿는다는 게 그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야? 마리아, 쟤 원래 품행이 안 좋았어. 별 비난과 조롱을 다 들으면서 그들은 나사렛 동네에서 살았을 거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는 출산이 얼마 안 앞두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출산의 과정까지 마지막까지 지켜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립니다.
이 사람은 시저의 양아들이죠. 옥타비아 누스죠. 이 사람이 이제 황제가 되고 난 다음에 영을 내려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호적을 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기도 했고, 또 하나는 징집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곤 했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다 고향을 찾아가야 되는데 이 요셉과 마리아는 어디로 가야 했을까요? 베들레헴으로 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의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가 150km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도 한참 내려가야 베들레헴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길을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임산부가 나귀를 타고 그렇게 간다고 할지라도 길이 여러분 골았겠습니까? 울퉁불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마리아는 얼마나 통증을 더 느꼈겠습니까? 그 길은 어쩌면 비명과 함께 가는 그런 길이었을런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사렛 동네에서 사람들이 함께 따라왔다면 아마 따라오면서 계속 비난을 했을런지 모르죠. 그리고 오는 길이 낮에는 덥고 밤에는 아주 기온이 내려갔다고 합니다. 베들레헴에 날씨가 한참 추울 땐 영하까지 내려가기도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일교차도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밤에 잠자는 것, 들짐승의 위협, 무엇 하나 편하지 않는 그 길을 왜 가야만 했을까? 하나님이 이것만은 좀 면제해 주실 수 없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와 요셉은 이 일을 순종하기로, 순복하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그 뜻은 뭘까요? 왜 가야 하는지에 대한 어쩔 수 없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가야 하는 미닝, 의미가 뭔지를 그들이 해석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왜 가야 합니까? 왜 이 고난을 그들이 수용해야만 하느냐 그 말이에요. 왜 그들의 몸으로 순복해내야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 의미가 뭐냐 그 말이에요. 아마 요셉과 마리아는 누구보다도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었고 이 말씀에 순복하기로 결정한 사람들이었고 그랬기에 그들은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그들은 믿지 않았을까? 생각하지 않았을까?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는데 베들레헴에서 출산할 거다. 그렇게 예언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날 것은 나사렛이 아니야. 노정도 아니야. 베들레헴에 가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야. 마리아와 요셉은 눈을 마주치면서 우리 힘들어도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베들레헴까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마 베들레헴에 가면 아기 예수를 탄생시킬 수 있는 아마 좋은 환경을 하나님이 마련해 주지 않을까? 마리아, 힘들지만 우리 참아냅시다. 그리고 손을 붙들고 그들은 그 어려운 길을 함께 동행했겠죠. 그러다가 베들레헴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대하고는 너무 다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여관에 머물 것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여관이라고 했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여관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고향에 왔는데 그리고 임산부가 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냉대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수소문을 해서라도 임산부를 잘 섬겨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베들레헴에서 그런 소문이 났을런지 모르죠. 정혼한 마리아라는
여자가 오는데 그 사람 정혼한 사이야. 오늘 말씀에도 그러잖아요.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오니 이 일을 다시 언급하는 이유는 그들이 동네에 가서도 그들이 환영받지 못할 거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겠죠.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환영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동물 취급을 받았습니다. 냄새나는 외양간에 그들이 내몰렸습니다. 말구유라고 했습니다. 물론 말을 키울 수도 있었겠습니다마는 어쩌면 그들은 양을 키우거나 아니면 나귀를 키우는 먹는 여물통이었을런지 모르죠. 여러분, 아기 예수가 탄생했는데 그곳에 탄생했고 강보에 쌓여서 첫 세상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으로 맡은 냄새는 꽃향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경험한 것은 여러분 말구유였습니다. 하나님이 너무하시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한 번밖에 없는 이 출생을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들을 이렇게 내버릴 수가 있으실까? 어쩌면 마리아 요셉은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이것을 받아들일 수도 있었겠지만 아마 그들은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그들은 그 미닝을 깨닫지 않았을까? 여러분,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그리고 누가는 왜 이 이야기를 상세하게 기록해 주었을까요? 다른 세 권의 복음서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누가는 초대 제1독자들, 이 누가복음을 읽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겪고 있는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사람들, 착상한 사람들, 그래서 믿음으로 순복하며 사는 사람들, 그런데 그들 속에 마국간에 사는 것처럼 여물통에 버려진 것 같은 고난과 그 역경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을런지 모르죠.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까지라도 마국간에 태어났다는 이야기는 그들에게 어쩌면 위로가 되었을런지 모르죠. 그렇게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순복했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불평하지 않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의 삶은 끝까지 순복하는 삶이었어요. 십자가에까지 순복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려내셔서 지극히 높은 이름, 모든 사람들이 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도록 그를 그렇게 높여주셨어요. 그러더니 그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혀주셨어요. 제1의 독자들은 예수님의 삶, 마국간에서 시작된 삶이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의 보좌로 옮겨진 것을 보면서 우리들의 삶이 때론 마국간처럼 어렵고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는 삶일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순복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를 그들에게 던지고 싶었던 메시지가 아니었을까.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도 순복의 열매로 예수 그리스도가 마국간에 태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도 이렇게 태어나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존귀한 삶으로 인생을 반전시키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을까. 그래서 순복이 의미가 있었고 가치가 있었다는 것을 마리아와 요셉은 그렇게 절감하지 않았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순복할 수 있었을까요? 마리아와 요셉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된 것은 사람이 행하신 일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이라는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갖는 미닝, 말씀대로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들은 견뎌낼 수 있지 않았을까요? 누가가 왜 역사적 사실을 상세하게 기록했을까요? 가이사 아구스도와 영을 내렸고 구레네가 수리아 총독이었을 때 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왜 기록했을까요? 총독이 일을 하는 것 같고 황제가 이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미가서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성취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시겠습니까?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시는 것 같지만 아니야. 하나님은 역사를 움직이고 계셔. 그런 메시지를 던지고 계신 것은 아니겠는가 그 말임. 순종하지 않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보좌가 없으셨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순복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출산하는 이 영광의 주인은 아마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은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남게 되었죠. 물론 예수님하고는 비교가 안 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의 절기를 맞이하면서 성탄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과연 내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순복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또 무엇이겠습니까? 고난과 역경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마구간에 시작해서 하나님의 품으로 복귀하셨던 것처럼 때론 우리의 삶이 마구간 같을지라도 아니, 하나님 안에서 순복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 미닝은 아닐까? 또 하나, 하나님의 아들이 왕궁에 오지 않으셨습니다. 낮고 천하고 냄새나는 곳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여러분 화려한 성 왕궁입니까? 아니면 악취나는 마구간입니까? 마구간이죠.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성전으로 만들어 주실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내가 마구간 같은 존재일지라도 나를 찾아오시는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과 함께 순복의 삶을 살아서 인생의 결국, 믿음의 결국, 존귀와 영광을 얻게 되는 삶을 향해 살아가는 것, 그게 성탄의 의미일 것입니다. 순복은 영광을 가져오지만 불순종은 멸시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순복해야 되는 이유를 다시 한번 확증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리아의 몸속에 오신 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아니라면 순복의 의미가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고난의 과정을 순복으로 받아낸 까닭에 가장 위대한 이름, 존귀한 이름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 성탄에 이 복된 주일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은혜로
순복을 결단할 때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배를 위해서 또 봉헌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손길들을 주님 축복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로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